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탐구할 본문은 계시록 10장입니다. 제목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걸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상황, 처지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바르게만 전환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번 전한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로의 시간은 뭐죠? 이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계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영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전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그리고 이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시간은요, 이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시록의 사건들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의 이제 일들은 이제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셨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러한 긴장 상태로요,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이 절실한, 이 긴박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 삼성 신화를 읽었던 그 사장을 다시 세웠어요. 그 사장에 가보니까 절실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 초절함, 절실함, 그게 없더라는 거죠. 오늘날 주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어떤가? 주님께서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십니다. 주님은 후 3년 반 후에 오리라,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던 후에 오리라 그러시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라, 두 가지 방면으로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죠. 또
또 역사적인 종말도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죠? 우리는 그 연월 일시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풍선이 부풀다가 뻥 터지잖아요. 그렇듯이 죄악이 관용해야만, 꽉 차야만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같이 여겨지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예를 들면 이 시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제 설교자들은 좀 긴장하고 이 절박한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계시록 10장에 보면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리라. 두루마리가 펴였는데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받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가서 다시 이 말씀대로 가서 증언을 해라. 이는요 에스겔 2, 3장의 반영입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에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도요. 에스겔 2, 3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시는가? 계시록 6장에는 네 말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은 하얀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네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네가 맨 처음에는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지상의 4분의 1을 멸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4분의 1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올 때는요 3분의 1의 재앙이 또 나타나요. 4분의 1보다 3분의 1은 더 강화가 된 거죠. 4분의 1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계시록의 시간은 이제도 있고 지금 이제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은 2분의 1 재앙을 준비하시는가?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아니다. 재앙으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재앙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언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래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시는 문맥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 재앙이 점점 심해져 봐요. 불교 신자들은 교회로 오나요? 절로 가요. 예? 힌두교인들은 힌두교 사원으로 가요. 이슬람은 이슬람 가요.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소우화에 햇빛하고 바람하고 시합하는 게 나오죠. 바람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막 바람을 불어서 지나가는 신사 모자를 날려버리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모자를 꽉 쓰고 있다. 지금 그런 장면에 오히려 점점 더 그리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장면은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하셨죠. 겨우 8명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땅을 홍수 심판 같은 것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들은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도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방도로 구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자기 아들의 번제를 통해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재앙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도 하나부터 9까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6월절 언약의 피로 아모스 4장에는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한번 설교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흉년으로 치셨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2번째,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마시지 못하다. 얼마나 가물었으면 비틀비틀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3번째, 남북이 재앙으로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니 했다. 4번째, 전염병으로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째, 성읍 무너뜨리기를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전쟁 등으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라. 이게 계시록에서도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욥기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해요. 그리고 또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고 하시지만 인간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시록의 5장에서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떤 분들은 같은 거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다르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몇 개나 등장한다는 겁니까? 성경 외에 우리에게 몇 개나 두루마리를 또 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같은 두루마리인가 다른 책인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걸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다시 예언하는 게 무슨 말씀을 예언하는 게요?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처, 오직 성경,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이걸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인 거예요. 변호인 두루마리, 왜 변호인 두루마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전에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드러내셨죠. 복음을 다 드러냈어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변호인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성경은 변호인 두루마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걸 먹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온 세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는 뜻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는요 세 가지 밀어난 것이 있어요. 첫째 밀어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밀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밀어난 거예요. 얼마나 밀어난 건가? 바울은 복음이 지식인들에게는 밀어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줄 압니까?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들은 성경보다는 철학을 더 많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보다 보면 철학을 보고 성경을 보면 밀어나게 아주 한이 없는 거예요. 첫째 복음이 밀어난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들어서요. 우리와 같은 저같이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들어서 이걸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아니 저렇게 전도해서 저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감동받을 것 같아. 참 답답하구만. 정말 밀어나구만. 복음에 밀어난 것을 밀어난 사람들을 들어서 밀어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어찌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모든 일을 막고 하나님 심판.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해요.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뭐 억울하단 말이냐.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이 되도록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건 부득불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에스겔서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듣지 않았다. 그럼 너는 책임이 없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받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그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다 그러죠. 자, 다시 예언하여야죠. 10장에서요. 근데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거는 문자대로 두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성립이 되려면 두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말로는 증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주님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지금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럽니다. 왜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어떻게 왜 3년 반을 예언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등 3년 반이라는 게 몇 번 등장해요. 근데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왜 그럼 3년 반인가? 3년 반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여러분 두 증인이 말이죠.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 묵시를 들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3년 반만 복음 전하는 건가요? 그러면 책임이 끝나는 건가요? 이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암시적인 거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두 증인을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두 감람나무. 그럼 이건 또 두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나요? 스가랴서에 등장해요.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네,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예요. 근데 파이프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성전에 불을 켜는 기름을 감람유, 오리브 오일로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때는 나가서 증언해라.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근데 감람나무에 연결이 됐어요. 파이프로. 스가랴 4장에 보세요. 파이프가 감람나무로부터 연결이 됐어요. 저에게 말이죠. 감람나무로부터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기름이 떨어질 염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로부터 파이프가 연결이 됐어요. 얼마든지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앵꼬 당할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부터 기름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증언하는 우리는 두 증인들인 거죠. 아멘. 짐승이 그들을 죽여요.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성은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악한 세대라는 거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리고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그렇게 악한, 그리고 애국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이는 십자가 내게도 이도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 지금 우리들의 선교 현장이 그런 거예요. 목회 현장이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무슨 칭찬받고 그러기를 원하나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면은 두 증인을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문자적인 뜻이 아닌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에 대한 상징인 거죠.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가라 하니까 3일만 만에 일어나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또 구약 성경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1개 하를 좀 보세요.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예? 1, 2, 4 보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난 놓지 따르겠나이다. 나를 여리고로 보내나니라. 넌 여기 머물러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라. 넌 여기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보내셨나요? 여기는 당시에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던 데예요. 선지자 생도들이요. 그들에게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를 이렇게 올려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건 엘리야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그러다 고난을 당한 또는 순교를 당한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점을 베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요다에 있는 엘리야 생도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그래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느냐? 나를 데려 올라가시기 전에 뭘 원하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시길 원하나이다. 근데 엘리야는 뭘 주고 갔죠? 겉옷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라. 아멘. 그 성령이 파이프가 돼서 감람루처럼 주유소 기름처럼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너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미련한 종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주의 피로 값주어 사신 주의 소유된 종들이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할 뿐이옵니다. 진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억만번이라도 고백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옵니다. 성령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주셨습니다. 또 그 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그 성령님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또 이 말씀 전하는 걸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